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유통기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먹을 때 몇심 적으면 한번 살펴보잖아요. 보통 우유는 한 일주일, 요구르트는 한 2주 정도 유통기한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먹을 수 없죠. 변질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말씀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 갈렙이란 사람이 나오죠.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45년 전에, 그때 내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 40세 때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40년, 그 40세가 되었을 때에 광야에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산지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지니까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는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올라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40세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고,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네가 믿음으로 보고했으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당시 이제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되겠죠. 모세가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선택한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사실은 산지였죠. 거인족 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죠.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땅이었죠. 그런데 갈렙은 모세가 약속한 발바닥으로 밟는 땅, 사실 가나안 땅은 제비뽑기에서 땅이 지파별로 분배되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을 주세요. 헤브론 땅 주세요. 남들이 원하지 않는 땅, 산지예요. 썩 좋은 땅이 아닐지도 몰라요. 거인족, 아낙족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45년 전에 내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는데 45년 지났을 때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유통기한이 살아있고 여전히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의 허락하에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40세 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45년 지났어요. 그 사이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방황했겠어요. 실제로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방황도 꽤 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보냈잖아요. 갈렙인들 그 광야 안 있었겠어요? 갈렙인은 그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갈렙도 광야에서 방황했죠. 힘들었죠. 그런데 자신은 방황했고 광야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내게 주어진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 땅을 성취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 기업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5년 지나도 변치 않는 말씀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광야에서 갈렙이 방황하는 세월이 40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났을 때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방황하는 것 같은 혹은 내 인생의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고난의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그 고난 혹은 광야에 방황하는 세월을 반드시 끝내시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잘 모르죠. 왜 내가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오늘은 왜 내가 길 없는 광야에서 헤매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갈렙은 45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세가 40세에 인생의 전성기 아니겠어요? 40세 정도 되면 가장 활발하게 일할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한 40세 되었을 때 모세도 광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쫓겨났다 그 말이죠. 그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들의 양을 쳤죠. 말 그대로 인생 40에 뭔가 꿈을 펼쳐야만 하는데 끝없이 방황하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한 1, 2년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가요. 40년이 지났죠. 80이 되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갔구나. 내가 40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보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해보리라 40세 때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심 끝에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자 신세로 쫓겨난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40년의 방황하는 세월을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건넌 이후에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광야에서 지도자였던 모세는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에서 낮추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는지, 방황하게 하셨는지를 모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은 내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은 내 인생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게 있겠어요? 설령 그 인생의 광야를 할지라도, 혹은 방황하는 세월이라 할지라도, 혹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그게 광야 아니겠어요? 그런 세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에 쓸모없는 세월이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하나님 없는 눈으로 보게 되면 쓸모없는 세월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광야 40년 혹은 갈렙으로 말하면 그 45년의 세월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살아 역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자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그 종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에 그 충성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 보면 자기를 보낸 주인에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여러분 뭐라고 비유해서 말씀하냐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해 본다면 여름에 열심히 한 2시간 등산하고, 혹은 여름에 2시간 열심히 운동하고 난 다음에 시원한 물 한 잔 혹은 시원한 냉커피 한 잔 마실 때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자,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나를 보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자. 하나님의 막힌 속이 뻥 뚫릴 정도로 하나님께 세상 보실 때 답답하고 하나님께 세상 보실 때 어찌 저럴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종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거꾸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런다면 때로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속에 답답할 때, 내 속에 막혀서 취한 것 같을 때, 내 속에 그 답답한 내 속 그리고 내 환경 속에서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답답한 사정이 있잖아요. 속이 뚫리지 않는 답답한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지난 1장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한나는 어떤 여자였어요? 1장에서 한나에 대해 소개하는 말씀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 한나는 통곡하는 여자, 한나는 울고 있는 여자, 한나는 마음이 격분된 여자, 한나는 원통함이 많은 여자, 온갖 슬프고 괴롭고 원통하고 마음이 격분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마음이 괴로운 여자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장이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1장 끝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니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말씀 보게 되면 한나는 우는 여자, 슬픈 여자, 괴로운 여자, 통곡하는 여자였는데 그런 한나를 누가 생각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죠. 그러자 1장에 통곡하는 여자, 울고 있는 여자, 원통한 여자, 격분한 여자, 마음이 괴로운 여자, 이런 여자였는데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1장의 한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할 때 1장에서의 기도는 진짜 기도였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식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노래인 것이죠.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노래인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승리의 노래를 외치면서 크게 입을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1절의 한나의 기도는 사실 슬픔으로 인생의 답답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간구가 아니라 2장 1절의 2장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전에는 어디 부끄러워서 숨을 데가 없는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산쪽에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하셨다 외치는 한나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1장의 한나, 2장의 한나, 대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대변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뒤집개 명수잖아요. 다 넘어진 것 같아요. 사실 1장의 한나는 땅바닥에 다 거의 꽂혀졌어요. 여러분, 모래판 위에서
30cm 위에서 뒤집기 하는 선수, 옛날에 아주 유명한 선수 있었잖아요. 만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선수가 있었는데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무릎 근처에서 뒤집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끝난 것 같아요. 다 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는 치유의 승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 슬픈 여자, 원통한 여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한나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니까 슬퍼하며 탄식하면서 원망스러웠던 인생의 한나가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심지어 원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사무엘상 2장 말씀은 1절부터 쭉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지만 실제로는 한나가 노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나가 노래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게 되면 한나의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노래하는, 그러니까 노래 혹은 찬송이 첫 번째로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나가 실제 노래한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도 1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을 읽기 전에 한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 소리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또 밑에 세 번째를 보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되다는 거예요. 노동이 있다는 것이죠. 괴롭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된 노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장 출애굽기 30절과 31절 말씀 보니까, 자, 그렇게 2장부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날이 오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뒤집기 하시는 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 주시는 그날이 오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0절 말씀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있을 때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목격했습니다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여호와의 큰 구원의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31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곳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30절과 31절 두 번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보았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그날, 30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목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구원을 눈으로 보는 목격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간섭하시는 그날, 여호와가 구원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 15장 1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날이 오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이 이때가 되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인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이때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까요? 이때 노래하고 2절 말씀도 보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내가 높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 2절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노래하고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말씀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사실은 붉은색으로 강조할 대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를 그는 2절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노래 내용이 뭐냐면 물론 홍해가 갈라졌고 애굽 사람들이 심판받았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것도 대단한 노래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응답받았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2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내가 그를,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그나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물론 바다가 갈라지고 원수 애굽이 수장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때 이스라엘 노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바다를 가르셨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것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 애굽 사람을 홍해에 수장시켰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셨다, 그 노래가 아니라 1절 2절에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계속해서 여호와가 하셨다, 그가 하셨다, 내가 여호와를 높이겠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가 하셨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나의 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절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의 노래를 또 한번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와 똑같습니다. 모세의 노래도 누구를 노래했어요?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승리한 것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감사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기도 제목 좋고 응답해 주셔서 응답받은 거 감사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기적 주신 하나님, 그 기적을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는 기적을 감사한 것이 아니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한 것, 혹은 내가 바다를 걷는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원수 애굽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나도 감사할 때에 내가 아들이 생겼다, 내가 기도해서 아들 응답받았다, 아들을 감사하고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아들 때문에 기쁘다,
내가 응답받은 아들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즐겁다가 아니라 다시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사무엘 때문에 아들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아들을 주신 기도응답해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응답받은 아들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세상도 나도 감고도 없고 구수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삶에 문제가 있고 혹은 내 인생에 광야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 광야길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성도는 내가 받은 복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받은 응답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게 응답해 주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 1장과 2장 사이에 1장의 한나의 기도와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1장, 2장 같이 혹은 출애굽기 말씀을 말한다면 여러분 15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노래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전에 홍해 앞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나 혹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면 고난의 자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오히려 원수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나는 구원을 경험하는 찬송과 노래의 자리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것에 바로 바다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원수로 인하여 내가 죽게 생겼다는 곳에서 원수의 심판을 목격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뒤집기 하시는 하나님의 뒤집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